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354쪽입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히브리서 2장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1절 봉독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저희가 정리하며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대속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이 이 사실을 그냥 그대로 여기면 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사실은 우리가 지금 누구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 전에 먼저 누구부터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놀라운 것은 이 본문 속에는 없지만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특별히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한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먼저 보시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계신 누구를 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인데, 자 여기에 보면 18절에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에서도 강조되는 겁니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구속이라든지 대속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썼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18절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고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런데 화목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까지, 그리스도를 대신해 간청하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떤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생활.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시 강조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지난주에 대속의 말씀을 드렸는데, 대속,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21절입니다. 자,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 무엇으로 삼으셨다? 죄로 삼으셨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지난주에 설명했던 부분이 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한 구절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 죄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신칭의를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을 통해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누구와 화목해지는 겁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누구와 화해를 해야 된다? 하나님과 온전한 화해,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 로마서 8장 23절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창세전부터 계획된 것이고요. 시간 때문에 일일이 다 구절을 찾지는 않겠습니다. 창세 전부터,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오늘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미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실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에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 죄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에게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신의 의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충돌하지 않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너무도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로마서 8장 23절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실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아들을 아끼지 않으실 수 있었던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결국 여러분이 이 사실 앞에 여러분의 구원을 감사하고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널 사랑하면 어떻게 너를 그 상황 속에 두실 수 있어?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 없어.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널 사랑하면 어떻게 너희 집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너희 부모가 그럴 수 있어? 아니야. 그게 마귀의 속삭임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를 이 땅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식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부모가 내 말을 잘 들어줄 때는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할 때 그것을 줄 때만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자식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꼭 나를 데려다 기른 자식 같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화목하게 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너에게 주셨다. 결국 그 화목은 어디까지 가는 화목이에요? 단순히 친구가 화해하는 겁니까? 아니죠. 화목이라고 하니까 무슨 가족끼리 화목하고 싸우다가 화해하고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화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시는? 자녀로 삼으시는. 그리고 그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사실 하나 붙잡고 나가면 결과는 있습니다. 마귀는 그걸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 때부터 마귀가 하와에게 나타나서 뭐랬어요?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뭔가 하나님이 저희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조건이 붙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화목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중요한 게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거룩함의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다 누구에게서 나왔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래서 이 구절을 하나하나 다 풀어가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핵심만 짚겠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래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인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부모도 자식이 가끔 부끄러울 때가 있는데 솔직히 저 사람이 내 형이다, 저 사람이 내 동생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부끄러운 순간이 있는데 예수님과 우리는 정말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간극이 있고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셨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12절부터는 그거예요. 시편 22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13절에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구원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혹은 대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자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함께 혈과 육을 지니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 단어만 한번 보죠.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누구와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대제사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전 성경에는 구속하려라는 단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힐라스코마이. 근데 이 힐라스코마이가 뭐냐면 화해시킨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히브리서에 와서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단순히 싸워서의 화목이 아니라 원수가 되었던 가운데서의 화목인데 어디까지 가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화목, 바로 그것이 히브리서 2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이 뭐냐?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된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단순히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다? 자녀로 삼으셨다. 그렇게 한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의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움직이셨던 동기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고백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여러분이 고백하시려면 거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실에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진 않죠. 자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느 때는 말하는 것도 들어주지 않을 때도 있고 일부러 어려운 것도 겪어보라고 내버려 둘 때도 있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럼에도 변치 않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서에서 드러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대속을 이야기하다 보면 가지게 되는 어려움이 하나 있어요. 이 대속이라는 게 지난번에도 설명한 것처럼 값을 지불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장사하는 분에게 가서 그 물건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소유가 되고 그 물건은 그 사람의 지배하에 있다가 내 지배하에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대속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사탄과 하나님이 동급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 대속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풀어가다 보면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탄에게 우리를 사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노예를 해방시키듯 해방시킨 거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물건을 사는 사람이나 물건을 파는 사람이 동등한 관계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오해 때문에 오늘 이 대속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죠. 하나님과 사탄은 동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위십니까? 하나님이 위죠.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가 교만해서 타락했지만, 그러니까 절대 동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속의 개념, 대속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피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니까 매매 관계로 생각해서 동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거예요. 자, 그럼 그 의미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 됐느냐? 그래야 무엇을 거기 뭐가 나요? 무엇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신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려면 하나님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셔야 되는 거예요. 성육신을 말씀드릴 때 이 부분도 말씀드렸어요. 결국 무엇을 통하여야 되니까? 죽음을 통하여야 되니까. 그러면은 왜 피값을 지불했다고 하느냐? 왜 몸값을 지불하고 풀어주었다라고 얘기하느냐? 자, 여기에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 마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죽음에 대한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사망을 가지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모든 피조물에게, 인간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사망을 가지고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탄의 권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14절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심으로.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사망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떤 게 생겨?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이 돼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예수를 제대로 안 믿은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누구에게 매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매여서, 마귀가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사람들을 사로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종로로 타면서 죄짓게 만드는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이들을 빼내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려 하심이니?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셔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세 가지 승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를 멸하셨다? 마귀를 멸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엇 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누구를 이기셨다? 마귀를 이기셨다. 그리고 또한 무엇을 이기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정복하셨다. 그리고 또 무엇을 이기셨다? 죄를 이기셨다. 그 죄를 이기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 이제 정리하면서 죄를 이기신 것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사망의 영역, 죽음의 세력. 그러니까 사망의 영역, 죽음의 영역에서만 그것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이 그 죽음의 영역 가운데로 떨어진 겁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그게 종노릇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마귀가 사망의 영역을 관장하고 있는데 그 영역 안으로 떨어지면서 누구와는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죠? 하나님과는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죠. 여러분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지키기 위해서 천사들을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생명 낙원인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인간이 쫓겨난 그곳은 누가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세계 속으로 쫓겨간 거죠.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죽음의 권세 아래 살게 되었고,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귀를 멸하신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마귀를 멸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죽음의 세력에서 끄집어내시는 거고.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이 매매 관계로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런 대속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는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그 값을 치르고 마귀에게서 사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속의 개념은 뭐냐면, 마귀를 어떻게 하셨다? 멸하셨다. 마귀를 멸하셨다는 건 뭐예요? 죽음을 멸하셨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셨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게 여러분 얘기하고 있으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뒤로 가면 요한일서 있죠. 일단 요한일서 3장 8절 9절.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셨고 죽음을 이기셨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근데 마귀를 멸하신 것이 단순히 마귀를 멸하신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9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었던 거예요? 마귀에게. 근데 마귀는 무슨 권세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사망의 권세. 그래서 사망의 권세 아래 마귀에게 속해 있었던 우리들이 끄집어내지기 위해서는 마귀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귀를 멸하셨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마귀의 일이 뭐였어요? 사망, 죽음,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죄짓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9절의 말씀을 그래서 연결해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에게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이기셨는데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마귀, 또 하나는 뭐죠? 사망, 또 하나는 죄.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무엇을 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설명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만 해도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죄 문제에 들어가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나올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느냐? 우리는 사실 죄 짓잖아요. 저요, 안 져요? 저요. 근데 왜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느냐? 왜? 마귀의 일이 뭐기 때문에? 죄를 짓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다.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아직 혈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다?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요 말씀 보고 정리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14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던 말씀인데요. 주일날 보았죠. 11절부터 이와 같이 그래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어떻게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왜? 마귀의 일을 예수님이 멸하려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라. 그래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사는 건 뭐예요? 12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지배하지 못하게. 왜? 너희는 이미 마귀가 죄를 가지고 사망을 오게 해서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인간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죄값으로 그 모든 것을 자유하게 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라? 너희 지체를 너희를 어떻게 너희의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어떻게 해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욕심이 올 때 그 욕심에 순종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해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어떻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때때로 욕심이 올 수 있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순종하지 말고 그럴 때 오히려 여러분을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더 드려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너희가 무엇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오히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리하면 시간이 이제 많이 갔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죄를 지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때때로 실수할 수는 있죠. 그런데 자식이 부모랑 정반대되는 길로 살아갈 수 있어요? 부모와 함께 사는데? 그건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가는데 죄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는 마귀에 대한 승리, 마귀를 정복하셨고 마귀가 가지고 권세를 부렸던 무엇을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셨고 그리고 죄의 지배 아래 두었는데 무엇을 이기셨다? 죄를 이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되잖아요.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낫지만 내가 사명 때문에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 이 몸을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드리며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님이 마귀를 멸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의 마귀가 죄짓게 하는 일, 죄의 지배 아래 모든 사람을 두고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욕심에 의해 살게 하고 서로 더럽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역시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음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 로마서 있는 6장 이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의 지체를 무엇으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